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의 잔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은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회심의 문을 열고 행복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청산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그분을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목적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과연 여러분은 이 행복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석하는 이 예배에서 감격이 있고 예배가 또 기대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잔치에 참여했다. 그래서 행복의 잔치에서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덤덤하고 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상태, 잠들어 있는 이 영혼들에게는요 가끔 좀 총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상황을, 그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 오늘 매춘부를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하고
그러하여 예배의 자리에게 나오게 하는 이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둘러서 이제 갈릴리로 가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 되면 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요 아래입니다. 사해 바로 이쪽에서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보통은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둘러서 가게 되는데 바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3대 왕을 거쳐서 그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된 족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피가 불순한 혼혈족이라고 보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충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시, 오늘날로 하면 정시 12시에 야고보의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여성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 여자도 아닌 사마리아인 여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뭔가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또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요, 충격을 받았던 듯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물기를 자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우리의 선조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선조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세 번째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그러면 또 물길로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이고
그런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예수님은 네 번째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느닷없이 이 여인에게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삶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와,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번째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그 여인은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6번째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여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결정적인 충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중에서 총 7번의 충격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 덤덤한 우리에게도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모세 오경만이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의 것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반드시 우리 마음과 정신과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진리만 있는 그런 죽은 정통으로 가득 채운 교회는요, 생기가 없죠. 반대로 진리가 없는 그런 감정으로만, 뜨거운 감정으로만 있는 것은요, 그런 예배는 공허한 뿐입니다. 요란한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뿌리를 박아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강렬한, 강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빛, 진리의 빛과 이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고 가슴에는 이 뜨거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에 근거해서 가슴의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영은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냉랭합니다. 완고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고 우리 영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으로 불붙은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연료로 우리의 영에 불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좀 생동감이 넘치는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마음으로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도 깨달아야 하지만은 우리 영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전통의 메인, 이런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예배는 그야말로 헛되고 공허한 예배일 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죠. 그 당시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 되면 사람들이 막 기절해서 땅에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막 댕글댕글 뒹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에드워즈가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에 근거한 깊고 진지한 감성은 어떻게 해요? 뜨겁게 표출해야 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깊고 진지한 감성은 뜨겁게 표출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향을 받은 이 감정이라면 최대한 뜨겁게 살려야 한다. 최대한 뜨겁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경외감, 하나님 향한 감탄이 우러러 나올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하고 통회하게 되죠. 그리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반사하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 의식, 그 모든 것은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멀리 떠나고 행동만 남고 의식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통탄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이 장소에 관한 질문은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서 예배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완이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항상 물어봤죠. 우리 어디 가죠? 뭐하러 가죠? 누구에게 예배 드리죠? 계속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요즘 중국에 있는 두 분과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안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인 것입니다.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신은 그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를 함께 나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영광과 가장 낮은 겸손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위엄과 또 초월적인 온유함이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향한 가장 깊은 경외의 심과 또한 하나님과의 동등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최고의 통치권 또한 최고의 순종, 이것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타야 할 벌레 같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돈과 권력과 지위와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한다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밑 빠진 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많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할수록 공허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찰스 다윈이 생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살 혹은 그 이상까지도 나는 많은 시들을 즐겼다. 학창시절까지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전에는 그림과 음악도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시 한 줄을 읽는 것마저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셰익스피어를 읽으려고 해보았지만 너무 지루한 나머지 참지 못해 구토가 날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을 즐기는 안목도 거의 다 잃고 말았다. 안목의 상실은 행복의 상실이며 아마 지성에도 해를 끼칠지 모르며 더욱이 본성 가운데 정서적인 면을 약화시켜서 도덕적인 특징에도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겠다. 허탈함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접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허와 허탈이 없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실감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수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이런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의 맛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죄, 그 후에 또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심으로써 그녀의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벌거벗겨서 노출시켰습니다. 죄를 까발킨 것입니다. 가려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인이 그때 그 뒤로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 보면 그녀가 한센병 같은 그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우리 중국어 찬양 배운 거 있죠? 주니 정웨이다, 허어썸이와 놀랍게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의무 수행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가면 또 이거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심으로 예배의 감격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예배의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